네, 먼저 제가 예루살렘에 살던 그 동네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가 제브라고 불리는 동네인데요. 30대 초에 저기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가 보이시는데요. 저곳이 동네 이름이 피스가 제브인데, 제브가 그 늑대, 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리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리의 언덕이 뭐 이리의 언덕이야 그랬는데, 이리가 늑대가 밤에 울더라고요. 저 소리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리가 울고 늑대가 울고 또 사슴이 뛰어다니고요. 또 성경에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도 저곳에 삽니다. 그래서 그 길에도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곤 하는데요. 네, 저곳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또 어떤 곳이 나오냐면은 이제 유대 광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하셨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가 한 20여 킬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렇게 이제 목동이 또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양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목가적인, 저희 아이들은 항상 양을 보면 맛있겠다, 아빠가 구워주는 양고기가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양고기, 그때 구워주시던 양고기를 양을 보면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목자와 양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1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목자 또 양 또 이렇게 양을 치는 이야기,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이런 거를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뭘 모른다는 겁니까?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을 설명하시지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비유들도 역시 다 들으면 누구나 아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읽으신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이해할 때만이 앞의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옳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0장의 내용들에 관한 책들을 쭉 찾아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두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결코 분리돼서 이해될 수가 없는 이렇게 하나의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과 해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의 1절에서 21절까지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 장면은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들이 집집마다 있거든요. 양이 있어야 양의 젖도 짜고 또 양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옷도 해입고 또 양의 가죽과 또 양의 고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양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양은 거의 중동 지역에서는 집에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양을 이제 가사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동 우리에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공동 우리에 자기 양을 다 넣어놓고 거기에 그 문지기 또 양치기가 그것을 이제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을 뜯기러 나가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주인이 목자가 와서 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양 일로 와라 그러면은 누가 올까요? 네, 내 양만 옵니다. 다른 양은 안 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혼선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 양만 오지 혹시나 거기서 내 양 아닌 양이 섞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쳐야 되는데 목자가 주인이 바쁠 때는 이제 그 양치기가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본문에 삭군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네, 이렇게 임시 고용된 이제 양치기가 이제 이 양을 또 대신 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리, 늑대, 또 사자, 또 곰,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 정말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악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으로 불리는 그런 악어, 1917년인가 7년에 이제 마지막 악어가 죽었습니다. 슬프죠? 네. 마지막 악어가 죽고 지금은 이제 동물원에 악어를 길러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이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다윗 같은 목자죠. 그래서 목자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도대체 목자가 왜 양의 문인가? 제가 그 목자들이 주로 거닐던 동굴 이런 데를 이제 가보니까요. 일단 제일 거기서 인상적인 게 냄새가 지독합니다. 양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그때 이 목자가 양과 함께 있던 동굴에 가보니까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목자가 어디서 양을 치는가? 목자는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거기서 불도 피고 거기서 이제 양을 지키면서 입구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물을 먹여야 되면 또 데리고 나가서 물도 먹이고 다시 또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여놓고 목자는 항상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목자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유의 해석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앞부분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인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목자이신가? 선한 목자이신가? 선한 목자는 그냥 착한 목자, 좋은 목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그 구약 성경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과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8절 같은 말씀해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도대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왜 또 절도며 강도인데 또 절도들과 강도들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만 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는 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따져묻는 일만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시려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수전절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전절 겨울이에요. 키슬레브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데요. 8일 동안 지키는 이유는 지금 저 촛대가 보이시는데 저 촛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촛대가 가지가 8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왼편으로 4개, 오른편으로 4개. 가운데 게 있죠. 가운데 거는 이렇게 불을 붙이는 심지 역할을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불을 붙이는 용도고, 실제로는 8개 가지만 있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서 저거를 아예 다르게 떼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8개인 이제 그 촛대를 밝히는 절기가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기원전 한 160년경에 이 절기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 숫자는 고칠 숫자고요. 전은 이제 큰 집전,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하누카는 이제 봉헌하다 또는 헌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촛대는 가지가 몇 개일까요? 7개. 그죠? 7가지. 그래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성전 안에 가지는 7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3개, 3개씩 있고 가운데. 그래서 저 성전의 저런 모양의 그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촛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성전을 파괴한 후에 디도 장군이 개선식을 하죠, 로마에. 그리고 개선문을 만들고, 그때 성전에서 탈취한 보물 중에 바로 저 촛대를 그 개선문에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당시의 것으로 이해하고 저렇게 이제 모형을 예루살렘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이제 절기인데요. 기원전 168년 그리고 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성벽은 느헤미야가 이제 짓게 되는데 52일 만에 그 지은 성전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헬라로 넘어갑니다.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분할 통치, 그 측근들에 의한 분할 통치가 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유대 땅의 그 지역 시리아의 그 왕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독중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 안 하는 이때 이제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점령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성전 안의 지성소에 그 모든 거를 다 꺼내고 뭘 넣어요? 제우스 신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율법, 안식일 폐지하고요, 할례 폐지하고요, 성경 읽기 폐지하고요, 성경 불태우고. 그래서 엄청난 만행을 그곳에서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그 나라가 정말 그 분노와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복수로 불타오르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족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이 이제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 가족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탈환해요. 예루살렘 성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그곳에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수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메노라에 기름을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때 기름이, 성전 안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치를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8일 동안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 하는 모든 그 8일 동안의 시간 동안 이 하루치만의 기름으로 8일을 불을 밝혀주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날을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의 때로 생각하고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8일을 이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촛대를 7개가 아니라 8개짜리를 만들어서 하누카 촛대라고, 이렇게 수전절 촛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성전에 계속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물어보던가요?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와 마카비 가문을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아무래도 이 지금 수전절의 이 사건과 이 가문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여 년 요 기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거든요. 400명이나 따르던 자칭 그리스도라던 드다라는 사람이 또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때였고요. 또 이 수전절이 바로 수전절의 그 당사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는가?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온 자만이 목자다,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자만이 메시아가 돼야지 그냥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마카비는 이 수전절을 이제 만든 이 마카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구예요? 170년 전에 먼저 왔던 이 마카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지금 마카비 그 가문이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모든 관직의 그 후손이 다 있고 해서 예수님이 마카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마카비가 절도며 강도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마카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와 나중에 헬라가 지나고 로마가 들어서면서 헤롯이 오고 그 마카비 왕조의 딸이 또 헤롯 가문과 결혼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마카비, 왜냐하면은 왕이 좋은데 보니까 왕은 인간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보다 더 높은 신적인 보이지 않는 신의 그 최고의 권위가 더 왕보다 높은 것 같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우리가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독계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도 다 요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리스도라 그러고 스스로 대제사장 또 왕이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 모든 걸 다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대로 온 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마카비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모디인이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모디인.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텔아비브 쪽에 있는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갈 때 그 모디인을 항상 가거든요. 모디인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모디인 마을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마카비를 생각하죠. 그래서 마카비 텔아비브 무슨 클럽에 마카비가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무슨 마카비가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마카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또 이 성전을 탈환했던 이 사건, 기적을 행했던 이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카비라고 도로도 이름 붙여져 있고 농구 클럽, 무슨 축구 클럽 안 붙여져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애굽에도 가셨다가 또 나사렛에서도 자라시고 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하신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카비는요, 애굽에 갔나요? 모디인에만 있었어요. 모디인에만. 거기 자기 동네에 거기서 쇠망치 만들고 이러가면서 거기서 그냥 직업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민중 봉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메시아는 이제 왕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강도고 절도고 도둑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메시아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은 전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행할 모든 일들을 전부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뭐까지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임무까지 완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는 어떻습니까? 마카비는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부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과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만 배불리면서 살던 그런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신이 있는가? 신이 정말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신이 자신의 흔적을 어디에 남겨놨는가? 그래서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신을 경외하기도 하고 그 흔적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작죠? 책 한 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의 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세가의 도장에 찍혀 있는 문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효력과 파워를 갖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도장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에 일어난 그대로 오신 분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보내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메시아 목자가 오면요, 양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양은 어떻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희한하게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희한하게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언어도 다르고 정말 그 문화도 다른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양들이 그렇게 막 모여 있다가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양들이 그 집에 속한, 그 주인에게 속한 양만 쪼르르륵 나와가지고 쭉쭉쭉 쫓아가는 거죠. 이쪽으로도 쫓아가고. 그래서 정확하게 주인만 따라서 그 집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그 애완견 강아지들 이제 우리 키우면은 강아지들이 주인의 음성만 듣잖아요. 주인만 보고 똑똑해가지고 참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 똑똑한 강아지들 같이 이 양들이 꼭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곳에 유기된 개들이 좀 있었어요. 유기된 개들이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그 강아지들을 그렇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아지를 이렇게 이쁜 개들을 버리고 가나. 그래서 큰 개들이 이제 막 이 집 저 집 가서 막 음식도 먹고, 그래서 큰 개들은 이제 119에서 이제 잡아가시고, 조그만한 게 또 이렇게 아픈 개, 이런 게 강아지들은 이제 그 어른들이 또 동네 분들이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도 키우겠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항상 이뻐만 해주는데, 그 강아지들이 굉장히 경계심이 많습니다. 원래 주인이 없어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자꾸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나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친해지면은 이제 그 먹이를 이제 잘 먹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이렇게 집도 해주고, 그럼 거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잘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주인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애착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 양도 똑같습니다. 양도 처음에 이제 어디서 사오거나 하면은 굉장히 경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쫄쫄 굶습니다. 14시간 이상 굶다가,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주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 신경 쇠약 막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굶겼다가 먹이는 이 훈련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분이 나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구나,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주인이 오면은 주인의,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알아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주인의 음성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주인만 쫄쫄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유기돼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의 주인은 어디 있는 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먹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먹이를 먹고 살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풍성이 없게 하는 건 뭘까요? 더 풍성이 없게 하려 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먹이를 많이 주는 게 풍성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양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가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그곳으로 갑니다.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분의 사역은 바로 다른 양들을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곳으로 가셨는가?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부분의 비유의 내용 중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지금 요한에게 있었는데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가서 있다가 참수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사역했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 유리방황하는 양들에게 갔더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 그리고 한 목자는 누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났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바로 요한,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이 말하던 분이 이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바로 이분이 목자라고 문을 열어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불을 켰는데 불이 8일 동안 탔든지 아니면 막 죽은 사람을 낫게 했든지 무슨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이적을 행했든지 이런 이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그냥 증언하는 일만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참수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내 양들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음매하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가 될까요? 세례 요한은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는가? 문지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문지기. 그래서 목사는, 사역자는 다 문지기예요. 문지기. 주인이 왔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주인을 따라가세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착한 양들. 그러면서 이제 양들을 보내주는 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문지기가 한다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래서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요. 다른 곳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문지기로서 참 목자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묻죠. 혹시 문지기 당신이 목자 아닐까요?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러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문지기로서 목자가 왔습니다. 목자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그리스도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돼서 거기서 일하는 그냥 일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는 곧 문지기의 문연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는 그 문지기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 문지기가 말하고 있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음성과 더불어 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지기가 되고 싶어요. 세례요한 같은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참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목자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음매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